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모두 다시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직접 설교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25 기념주일 제70주년을 맞는 6.2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시교독 103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성시교독 103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이심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쉘터 인 플레이스 기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제70주년 6.25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이런 어려울 때 저희 교인들이 한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법정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편으로 또 은행 계좌로 또 직접 아주 귀한 헌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성별하여 이 시간 11조 헌금과 감사의 예물,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2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9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9절로 15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반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반장 입후보자로 선정된 어린이들이 차례로 단상 앞으로 나와서 나름대로 소신껏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면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저마다 각기 의견을 개진하는 중에 입후보한 어린이들은 확신에 차서 각자의 포부를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교탁에 등단한 어린이는 지금까지 다른 이 후보자들이 약속했던 내용보다 더욱 강력한 연설로 반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반장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내가 반장이 된다면, 나를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우리 반에 이 낡은 책상, 걸상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아이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힘으로 어디서 돈이 나서 우리 반 책상, 걸상을 다 바꿀 수 있나? 모두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비밀 투표를 개표하고 나니 바로 책상, 걸상을 바꾸겠다. 맨 마지막에 정견 발표를 한 이 어린이가 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자신 소원대로 반장이 됐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정견 발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나 궁리하다가 이 어린이가 청와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반장으로 입후보 연설을 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앞에서 이 낡은 책상, 걸상을 다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연설한 대로 우리 반 책상, 걸상을 대통령이 바꿔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이를 받아본 대통령은 참 기특하다. 큰 인물이 될 만한 어린이다 생각해서 당장 그 반의 책상, 걸상을 몽땅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아주 훈훈한 미담거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이입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단순하고 또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그 반에 책상, 걸상을 바꾸어 주었을 때 그러면 그 옆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옆에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왕 바꾸려면 다 바꿔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없는 어린이가 엉겹결에 편지했던 허황된 부탁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지도자가 이렇게밖에 처신할 수 없는 겁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야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권력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사려 깊은 생각이 없으면 때로 폭력이 됩니다. 그 이면에 담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폭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기도 합니다. 내가 권력과 돈을 가졌으니 그 정도야 까짓 거 해준다.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요청에 편지를 보냈던 그 반장, 반의 학생들에게만 과시했습니다. 옆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계화 따지고 보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오직 1등만 살 수 있다면 2등은 어쩌란 말입니까?
3등은 어쩌란 말입니까? 1등 외에 모든 사람 다 죽어야 합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의 교육이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철학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같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하고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1등 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자녀들에게 1등만 하라고 가르칩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1등과 중간치, 꼴찌가 함께 사는 사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특별히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 폭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 앞에서 힘을 과시할 때 이것이 폭력입니다. 물리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남을 육체적으로 때릴 때만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해 6.25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그 원인과 경과,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하면 다 폭력입니다. 전쟁은 물리적 폭력의 원형입니다. 싸움, 이것이 바로 폭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차라리 맞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6.25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폭력, 이제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력 중에 폭력, 가장 무서운 폭력이 바로 종교적 폭력입니다. 신앙적 교만입니다. 남의 신앙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서슴없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선택했고 다른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고 정죄합니까? 이런 태도가 폭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폭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편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른팔이 마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일인지 사고로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이 더욱 심했습니다. 더욱이 후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게 돼서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면 경제적으로 그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르긴 몰라도 한시 바삐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목숨을 잃지도 않겠으나 불쌍하고 딱해서 구해주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을, 성경에 나오는 법을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연구해 보면 율법 정신은 대단히 인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만일 양이 구덩이에 빠진 후에 안식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가령 양을 저대로 두면 죽겠다 할 경우 안식일에라도 그 양을 구해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라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넉넉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살리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양의 생명도 구하는데 이보다 훨씬 귀한 사람의 생명을 어찌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마땅히 고쳐주어야 하느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유대인의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반 병자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것이지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고야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아셨습니다. 진리를 아셨으므로 예수님이 참으로 자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참 진리를 아셨습니다. 진리를 아셨을 뿐 아니라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 6시쯤 돼서 같이 동행하던 일행 중 한 장로님이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인솔하시던 교수님의 신속한 안내로 택시를 타고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의 의사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유인즉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 모든 의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다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금요일 해지기 30분 전부터 토요일 해진 후 30분까지 25시간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아니,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렇지 당장 응급 환자가 온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당직 의사 한 명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 지키다가 생명 잃겠습니다. 결국 약만 받고 다음 날이 되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주인은 사람이요, 율법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성한 사람의 손처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는 것도 일이고 안식일에 하면 그건 어기는 건데 절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치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좁은 율법 안에 갇혀서 종교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세는 특정 제도나 문화를 초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살렸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 되고 너는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10년은 불편한 사람의 하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유 없는 자의 고통, 예수님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안식일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인들, 정작 이 성일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강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귀한 안식일에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대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서 겨우 한 일이 사람 죽이려고 모의한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폭력입니다. 종교적 폭력이요, 육체적 폭력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 교만과 폭력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해졌습니다. 결국 율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요 체면입니다. 결국 자기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먼저 그를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먼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엿보았다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찾듯이 자세히 그 광경, 그 장면을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나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시나리오를 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입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들이지만
손 마른 자의 고통도, 병 고치는 자의 예수님의 사랑도 안 보입니다.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린 예수님을 죽일 그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음모를 아시고 회당을 떠나셨습니다. 이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나를 알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시아 비밀을 지켜달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이로만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지 단순히 병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오해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히 여기에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을 끝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령은 물론 모든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일까지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다친 마음으로 신앙의 폭력죄를 행사하던 바리새인들과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예수님 퍽이나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되고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방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몹시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꽉 막힌 자세로 법을 지켜가며 교회 다니십니까? 나와 같지 않으며 남을 정죄하고 율법적 자세로 타인의 신앙을 매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나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신앙을 본받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열려있는 예수님의 이런 개방적인 시스템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신앙으로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신앙은 바른 믿음입니다. 딱딱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귀한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살기에 현 세상에서 팽배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처럼 세상의 요식행위와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주 안에서 교통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이 이제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룩해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오직 열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참 자유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열린 마음과 열린 신앙으로 열린 사회를 세워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